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란 주님이 걸어가셨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짐을 질 때 주님의 그 모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쉽게 생각하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처럼 서로 돕고 협력하고 함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에 기록된 내용으로 보면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자신을 공고한 사람이라고 했듯이 우리도 늘 죄로부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다양한 잘못들을 행하곤 하죠. 때로는 눈에 띌 큰 잘못을 어떤 경우는 나만 알거나 가족들만 아는 그런 아픔 같은 것들 말입니다. 어쨌든 지체들의 이런 잘못을 알았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짐을 서로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즉, 지체가 그 잘못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주님은 형제가 잘못했을 때 깨우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지체들의 잘못을 지체의 잘못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짐을 함께 지듯 자신의 잘못으로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고 하셨죠.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신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율법적 우월주의에 빠진 자들의 모습을 기록한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여 자신의 우월함을 자랑하는 자들은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이 아무리 잘해도 자기만 못하다고 생각하죠. 이런 오만한 생각에 빠지게 되면 지체들의 자랑은 보이지 않게 되고 잘못만 보일 것입니다. 당연히 지체들을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어지럽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론 절대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잘못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1절 후반절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한 것입니다.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전 장에서 율법주의자들과 이단 성향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강력하게 말씀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없는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구원받을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흔들려 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정하신 자들은 저들의 이간질에도 결국 구원을 받겠지만 그 과정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큰 복 중의 복입니다. 이런 영적인 질서를 알게 된다면 당연히 영적인 스승을 향한 고마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정언했습니다.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건전한 교단과 교회에서 시작하게 된 것을 평생 감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상한 집단에 인도된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분별력도 없는 상태에서 말이죠. 그에 반해 가장 건전한 교단과 교회, 그리고 신학교에서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때론 삶의 모습에서 실망도 했지만 저를 영적으로 인도해 주신 선배들에 대해서는 평생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약점 많은 사람의 모습에 주목하지 말고 전해주는 진리의 말씀에 집중할 때 그리스도의 법을 차차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삶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 삶은 복된 삶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은 선을 행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살죠. 뉴스를 통해 통 큰 기부를 하거나 수년 동안 남몰래 기부를 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선행이지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선을 베풀었지만 결과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거나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기부를 많이 했는데 세금이 왕창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죠. 이렇게 되면 누가 기부를 하고 싶겠습니까? 자기 자랑을 위해 선행을 베풀었다는 말을 듣게 될 때에도 그러하고 도움을 받은 사람이 면망덕할 때에도 그러할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선행을 막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 일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온갖 비난 속에 착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앞서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위적 율법주의자들은 자랑할 것이 자신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자들은 합당한 가르침을 주는 스승과는 달리 사람들을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13절,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말은 자신이 할례를 준 사람들을 자신들의 추종자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할례를 행하게 했다는 겁니다. 할례가 가진 진정한 의미와는 무관하게 자신들을 자랑하려는 도구로만 사용하려 했습니다. 바울은 신앙의 순수한 모습을 상실한 자들을 보면서 괴로웠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에 더욱 분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자신도 자랑을 했습니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의 자랑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당하게 된 아픔들을 자랑했습니다. 세상이 자랑하고 율법주의자들이 자랑했던 것과는 심히 달랐죠.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삶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평생 순수하게 바울처럼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의 모습과는 달라야 합니다.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삶과는 달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바울처럼 자랑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소위 믿음의 증거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간증과 체험, 그리고 영적인 열매들은 예수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열매가 다양할 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흔적을 남기시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의 법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